매 순간마다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에 이끌려 우리의 삶이 천국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이곳에 모여서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주님의 인도하심에 확신 있게 하시고 그 확신에 따라서 견고하게 서가는 신앙의 터전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주시며 우리의 온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든든하게 서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확신, 지하오와 인도의 확신 셋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 말씀을 우리 함께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확신 함께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기도응답의 확신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승리의 확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하는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이 믿으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받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지면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죄의 확신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너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인도의 확신 잠언서 3장 5절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서 3장 5절 6절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영상을 또 보시고 잠시 나오는 시간 갖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셨습니까? 이렇게 모여서 잠깐 한 5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많은 시간은 못 드립니다. 잠깐 서로 얘기하시고 잠깐. 아쉽지만 이 정도에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이야기를 나누셨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이 말씀, 여기 이 동영상을 보면서 내가 만약에 어미였으면 어땠을까? 내가 새끼였으면 어땠을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이런 문제를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이 영상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한 마리도 낙오되지 않았다는 거죠. 한 마리도 낙오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은 애미도 굉장히 인내심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엄마가 더 먼저 포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또 애들도 빨리 포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육에서 특별히 신앙에서 포기하지 않는 것. 제일 중요한 게 지도자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따르는 성도들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목표는 정확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기하지 않으면 급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지도자가 이제 되실 건데, 지도자가 되셔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도자가 되셨을 때 저 엄마처럼 기다려줘요. 빨리 가야 되는데 안 오면 어때요? 바로 그냥 팍 쳐버려요. 이렇게. 그것도 못하냐 그러고 빽빽거리고 소리 지르고. 근데 저 우리가 얼마나 소리 빽빽 잘 지르니까 오죽하면 빽빽이에요. 근데 아무 소리 없어. 그냥 왔다 갔다 하면 기다리시는 거잖아요. 그런 거 우리가 생각해보고, 자, 우리 함께 합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포기하면 우리만 또 못해. 네? 포기하면 우리만 또 못합니다. 우리만 또 못하면 안 되잖아요. 포기하지 맙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천국 갈 때까지 포기하지 맙시다. 자, 지난 시간 우리 함께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해야 될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세 가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마음을 다하는 게 뭐냐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잃어버려도 상관없어요. 다시 기억하시면 되니까. 자, 마음을 다하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과 홀이 하나가 되는 것. 그게 마음을 다하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다하는 거하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는 거하고는 다르지요. 세상 사람들이 영이 없으니까 그냥 혼만 다하면 돼. 그러나 우리는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나게 해주신 우리 영이 있어요. 그 영과 우리의 마음, 마음이죠. 이것이 하나가 될 때 그것이 마음을 다하여라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표를 그려가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요. 내 명철, 우리에게 명철. 그 사람은 저 사람 명철하다, 명석하다
그 명철이라는 건 뭐냐면 임시 세상 지식이 밝은 게 명철입니다. 그거에 대한 판단력이 반듯한 것이 명철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즉 세상 가치관으로만 판단하고 한 그 결정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명철을 다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명철을 다하는 거하고 우리가 명철을 다하는 거하고 얘기가 다르거든요. 우리의 명철은 수단이지 그것이 주체가 될 수가 없다. 주가 될 수가 없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주는 뭐가 되는 거냐면 직인지식입니다. 영이 주체가 돼야 돼요. 영이 즉 직인지식이 뭘 쓰는 거냐면 임시 이치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철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알겠죠?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의지하지 말라는 얘기는 여기서 의지라고 하는 앞에 우리 또 나오는데 의지한다는 것은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기둥이 되어주는 거예요. 기준이 되는 거, 그 기준이 아니에요. 이건 뭐다? 수단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하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범사가 뭐냐라고 얘기할 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감각으로 성경을 읽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지. 그거는 인정한 것 같은데도 인정한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 범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범사라고 합니다. 그 범사에 인정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범사,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누가 주신 거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 좋은 일, 나쁜 일 할 것 없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알겠죠? 나를 뭐 하시기 위해서? 인도하시기 위해서. 나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욥기를 보더라도 욥은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방식에 대해서 완전하게 깨닫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믿은 게 있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거다. 내가 생각할 때 세상에서 배운 그 복을 내가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역경이고 고난이고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이고 사건이다 라는 걸 믿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 하는 거냐면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거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우리 이제 집에 돌아가셔서 쉬셨다가 내일 또 일주일을 시작해야 돼요. 월요일 아침에 일어나시면서 왜 월요일은 또 있어가지고 집부터 신경질나 그러지 마시고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사오니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그 좋은 일은 뭐예요? 그 좋은 일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좋은 일? 아니요. 나에게 닥치는 모든 일은 다 좋아.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쁜 거 주셔요? 좋은 거 주셔요? 좋은 거 주세요. 사탄이 갖다 주는 거, 그거는 뭐예요? 지가 나를 어디로 끌고 가려고? 세상으로 끌고 가려고 나에게 갖다 주는 건데, 그건 암만 좋아 보여도, 나빠 보여도, 그건 사탄이에요. 그렇죠? 지가 갖다 준다고 그래서 갖다 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누가 허락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 그것도 뭐요? 좋은 거요? 내가 부자 되는 거. 응? 내가 부자 되는 거.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모르시다고 다 좋은 거. 내가 어려워지는 거는 그것도 좋은 거예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설령 누가 들고 왔더라도, 사탄이 들고 왔더라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았으면 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 그걸 믿는 거, 이거 신앙이 그거요. 그래서
우리 월요일날 아침에 일어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시고 늘 말씀, 아이고 오종별하다 그러지 마시고 원하십니다. 아시겠죠? 거울 보시고 한번 해봅시다. 원하십니다. 거울 보시고 원하십니다. 자, 그런 기분으로 옆에 분 보시고 말씀하십시다. 원하십니다. 옆에 분 앞에 분 원하십니다. 원하십니다. 너무 예쁜데 또 이게 다 뭐 하는 거라고요? 이게 다 그를 인정하는 거예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범사에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묵상에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길을 지도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걸 내가 어떻게 아냐? 하나님이 나를 지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길을 지도해 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서 뭐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는 겁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 하는 거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우리가 예수님의 한 범사의 그를 인정한다는 것은 내가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내가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얘기는 예수님의 교훈에 따라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교훈에 따라 사는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건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를 부인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은 지난주의 말씀 잠깐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신뢰하고 라고 할 때 잠언서 3장 5절 다만 너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몸처럼 의지하지 말라 그러는데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길을 지도해 주시는데 어떻게 지도해 주시냐 하는 거 우리 생각을 해봤고요. 자, 시편 32편 8편을 보니까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부르게 하리로다 했어요. 우리 이거 꼭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걸 어떻게 알아? 약속하셨거든요. 시편 32편 8절에서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가르쳐 보여주시는 거요. 가르쳐 보여주신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에게 뭐를 보여주시는 거냐면 목표와 목적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 목적 없이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 인생이 너무 힘들어집니다. 그렇게 살다가 보면 이 세상에서 성공해도 힘들고 실패해도 힘들고 어차피 힘들고 그러나 우리의 목적이 정확하면 기독교인들이 목적이 정확하면 목적이 어디죠? 천국이잖아요. 천국으로 정확하면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져도 행복하고 우리의 삶이 힘들어져도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나는 가난에도 처할 줄 알고 부유에도 처할 줄 안다 그랬어요. 그걸 다 할 줄 아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그걸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게 다 누구의 가르침이냐면 그 가난한 삶을 통해서도 부유한 삶을 통해서도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인도함을 받는 길을 우리가 여기서 가르쳐 보이시고 목적이 분명하고 그 다음에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이건 1대1이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에게 목적을 분명히 가르쳐 주는 곳은 어디?
교회. 나에게 훈계.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바르게 가자. 또는 이건 잘 가고 있다. 격려. 이런 걸 하는 건 1대1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주목해서 훈계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나를 인도하실 때 어떻게 인도하신다고요? 교회를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무교회주의로 빠지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나를 어떻게 인도하세요? 교회를 통해서. 그 다음에 주목하여 훈계하는. 교회를 통해서는 목표, 목적이에요. 목표, 목적.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잘못을 가려서 교훈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은 1대1 사역 또는 소그룹이에요. 그래서 1대1과 소그룹으로 세세하게 우리의 삶을 다듬어 주십니다. 그래서 목적이 분명하고 그 다음에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정확해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멘토가 필요합니다. 내 신앙의 그 아버지가 되는 인도자가 되는 분이 꼭 필요한 거예요. 스승이 되는 자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1대1과 소그룹을 우리가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열심히 주님의 말씀을 내가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1대1 사역자가 되시고 또 소그룹 속장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가해 드리는 거예요. 이게 복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대1 훈련을 받아봐야 되고 또 소그룹에 참여해봐야 돼요. 그래서 내 삶이 인도된다고 하는 것을 느껴야 돼요. 저기 우리가 아까 영상 하나 봤잖아요. 그 오리들도 그 무리 속에서 앞서가고 뒤서가는 게 있어요. 앞에 가는 게 뛰어오르는 한 마리도 못 가잖아요. 그중에 누군가가 뛰어갔잖아요. 똑같이 있는데요. 똑같이 하나 둘 셋 했는데 씩 뛰어오르는 마스게임 하는 거 아니잖아요. 신앙은 마스게임 아니에요. 그런 게 없어요. 앞서보니 뒤서보니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앞서가고 어떤 때는 뒤서가고 그런데 끝끝내 해내는 게 중요한 거죠. 이것이 드러날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전체 여러분 교회에서 설교 말씀 똑같이 듣고 난 다음에 그건 어떻게 사는지 몰라요. 그런데 실제로 삶에 적응해보면 어떤 이는 앞서서 뛰어가는 이도 있고 어떤 이는 뒤처있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그걸 보면서 격려하고 앞에 갔다 그래서 내가 혼자 다른 길 쳐가는 것이 아니고 기다려주는 거죠. 엄마하고 기다려주잖아요. 엄마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다 같이. 엄마 우리 왔는데 아유 그냥 저것들 두고 그냥 가자. 응? 그런 신앙이 너무 많잖아요. 그건 아니다. 같이 끝까지 기다려서. 자, 우리 그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를 신뢰하는데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 신앙의 단계, 인도함을 받는 단계, 그 중에서 하나님을 여호와를 믿는 세 단계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보내니 너희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했습니다. 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거라고 했어요. 산제물로 드린다는 얘기는 말씀에 따라 산 거요. 그게 산제물로 드리는 거요. 신앙생활이 뭐다? 산제물이요. 짐승 잡고 지금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것이 내 몸으로 제물을 삼는 거다 하는 말씀 드려서 이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드리신 제사가 뭐냐면 산제사예요. 산제사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삶이거든요. 그걸 우리가 기억합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자 하는 말씀 드렸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자라고 하는 거는 이 세대는 뭘로 되어 있느냐 하면 임시치로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진리 이치가 들어가야 됩니다. 마음을 날마다 뭐 해야 된다? 새롭게 해야 된다. 세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기 몸을 산제사로 드려야 되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되고,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자기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거 말씀을 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자. 자, 이거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 이 세대를 본받으면, 이 세대는 모든 판단 기준이 뭐라고요? 임시 세상 이치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걸만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 정신은 혼이 임시 이치로만 되어 있는 겁니다. 세상 정신이야. 정신은 뭐예요? 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용어를 빌려서 쓰고 있기 때문에 혼동되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 원래 언어에 뭐가 있냐면 하느님이 있어요. 하느님하고는 하나님하고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그렇죠? 달라요. 그걸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같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하느님과 하나님은 다릅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네가 믿는 신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어에도 보면 영어는 갓이 있어요. 갓이 뭐냐면 우리 기독교에서는 뭐를 쓰냐면 대문자 갓을 써요. 근데 영어에서 갓은 뭐로 되어 있어요? 소문자 갓이에요. 그건 신이에요. 알겠죠? 달라요. 그런데 글씨로 써놓고 나면 다르게 보이는데 눈으로 볼 때는 다른데 이게 귀로 들을 때는 같이 들려. 똑같아. 그런데 그거는 누가 하냐에 따라 달라야죠. 기독교인이 하나님 이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하는가 보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일반 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해를 못하니까 이슬람교 제가 영상을 하나 봤는데 그 이슬람 전도사래요. 목사인지 그 사람이 하는데 자기네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 히브리 사람들은 엘로힘을 믿고 엘로힘 하나님이고 자기네는 뭐라 그러죠? 이슬람 사람들 뭐 믿는다고 그러지? 알라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알라가 뭐냐면 이슬람 사람들의 하나님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알라를 믿는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라를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그걸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라고 한대요. 그러면서 자기네도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은근히 그런가 이런 그 사람들이 지금 기독교인들 전도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넘어가게 돼 있지. 다릅니다. 이거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혼은 임시이치를 믿는 거죠. 자, 우리 요거 꼭 기억하시고 설명이 한참 길어지니까 요 정도 여러분들 보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판단 기준, 임시 세상 이치, 정신은 혼이 뭐가 된 거예요? 주관어가 되면 그런 얘기입니다. 정신이라 그럽니다. 그거를 임시이치가 주관화가 되면 혼, 임시이치가 객관화가 되면 철학. 이렇게 되면 철학이 되면 누구를 가르칠 수가 있어요.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첫째,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건 그런 가치관을 뭘로 세우는 거죠? 진리로 세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진리 이치로 뭐 하는 거요? 주관하는 거요? 이걸 신앙정신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진리 이치로 뭐 하는 거요? 내거 만드는 거요. 자, 교훈을 받았어요. 그 교훈을 그냥 가만히 둬야 돼. 내 거를 만들어야 돼요. 내 거 만들어야 돼. 그걸 뭐라 그러냐면 주관하라고 그래. 주관이야. 내 거야. 알겠죠? 그 주관화된 걸 내가 그냥 가지고만 있어가지고는 사람들하고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되어갈 수 있도록 이거를 정리를 해놔서 표현해. 그걸 뭐라 그러냐면 철학이라 그래요. 그러면 그걸 뭐라 그래요? 진리 이치로 객관화시켜 놓는 거예요. 철학입니다. 그 다음에 그 객관화되어 있는 그것을 이제는 삶으로 살아. 진리 이치로
살아. 그러면 그걸 뭐라 그래요? 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판단 기준이 뭐가 돼야 되고? 진리. 그 판단 기준이 이제 누구 것이 돼야 되고? 내 것이 돼야 되고, 내 것이 되는 그것을 누구에게인가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 그게 뭐가 돼요? 철학. 공통점을 찾아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철학. 그 다음에 그걸로 내가 살아. 그러면 그게 뭐예요? 신앙. 알겠죠? 그리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거예요. 뭐를 거쳐서 이해타산 가지 판단 평가를 진리 기준으로 내려서 그것을 자기 것 삼아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표현할 수 있고, 이게 좀 객관화시킬 수 있고, 그리고 그것으로 내가 삶을 살아가. 그러면 그걸 뭐가 된다? 신앙생활. 알겠죠? 신앙화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신앙화 단계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다? 진리로 사는 거다. 그 단계를 얘기하는 거다 하는 것까지. 그게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겁니다. 자, 인본주의, 육적인 사람 중심이죠. 인본주의는 육적인 사람, 이 사람이 중심이 되어 있어요. 사람 중심이 되어 있는데, 육적인 사람은 무슨 이치로 되어 있죠? 임시 이치로 되어 있죠? 임시 이치로 사는 게 그게 죄입니다. 아까도 우리 그 주일학교 어린이 하나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제 설교 말씀을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나 죄 없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설명하기 좀 어려워지죠. 그렇게 되면. 어른들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죄는 그게 아니다 라고 우선은 얘기를 해주는데요. 자,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무슨 일을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일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을 생각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사탄이에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다. 저는 이걸 세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여러분 현대 기독교인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곰곰이 생각해보면, 저도 이 말씀을 받는 순간에 제가 묵상하다 깜짝 놀랐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도 교수님하고 물어봤어요. 많이 물어봤는데 대답을 못 하셔. 그 얘기가 그게 맨날 그러면서 자기는 뭐 굉장히 은혜 받고 모르는데, 나는 그 얘기가 똑같아. 여기 딱 보면 여러분, 베드로가 왜 사탄인지 설명이 안 돼요. 베드로가 사탄인 건 뭐냐면 소원 목적이 세상입니다. 이치가 뭐요? 예수님의 교훈을 받으면서도 무슨 판단 기준을 가지고 가는, 세상에서 배운 판단 기준 가지고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이렇게 살아갈 때야 그건 바로 십자가의 길이지, 내가 이렇게 갈란다, 예루살렘 올라간다, 갈란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받아들인 예수님의 교훈을 그렇게 받았는데도 이해타산 판단 기준이 어디에서 배운 거예요? 유대인들로부터 배운 거예요. 그 기준이야. 그 기준 가지고 딱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이해가 쉽게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가치에 젖어 있으면 자기가 세상길 가고 있고 예수님으로부터 너 사탄이다라고 말씀을 수없이 듣는데도, 그런데도 자기는 아니 예수님 삐칠 거야 아마. 베드로가 넉살이 좋은 사람이 내가 봐도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는데, 아니 기껏 예수님 생각해서 예수님 죽으러 간다고 그러니까 죽지 마세요. 아니 우리가 있는데 왜 죽습니다. 이러면 그래 나 내일만 믿고 살게 이러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근데 땜스대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 그 예수님 따라다니고 싶겠어요? 아니 안녕히 가세요 이러고 말지. 아마 여러분이나 저 같았으면 예수님 그 당시에 따라다녔으면 안녕히 가세요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면 뒤도 안 쳐다보고 갔을 것 같아요. 그럼 정이 똑 떨어졌어요. 이런 거 생각하시면 이 말씀도 이게 바로 왜 그러냐면, 내가
이 세상에서 배운 가치 판단 기준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주님하고 딴소리예요. 교회 마찬가지다. 이거 꼭 기억합시다. 그래서 자,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8절 우리 함께 합시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그 생각과 베드로의 생각이 달라요. 가르쳤는데도 달라. 그걸 가르쳐 주시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깨달으면 참 어렵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너희 생각과 나의 생각, 예수님의 생각은 어디 생각? 천국, 진리. 그렇죠? 베드로의 생각은 세상, 임시, 기준. 그렇게 돼 있어. 너희의 길은 어디 가는 길? 세상 가는 길.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천국 길. 그렇잖아요.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생각들은 오직 어디뿐이시겠어요? 세상이겠어요? 천국이겠어요? 천국이 틀림없잖아요. 그죠? 천국이세요. 그리고 자,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이제 인도해 가시는데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 길, 예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 길은 무슨 길이에요? 여호와의 길은 천국 가는 길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가 가고 싶은 길은 어디 길? 세상 길이잖아요. 이렇게 딱 갈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 예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길과 내가 가고 싶은 길은 다르다. 하나는 천국길, 하나는 세상길. 하나는 천국 목적, 하나는 세상 목적. 이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수없이 헷갈리고 하면서 깨달은 아주 그냥 그 액기스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어려서부터 그 이단들 참 유혹 속에서 많이 자라오고 생각도 많이 하고 논쟁도 많이 하고 그래 왔는데요. 그때까지 제가 몰랐어. 목사님한테 물어봐도 그거는 나쁘다라고 하는 얘기, 나도 나쁜 줄은 알겠는데 뭐가 나쁜 건지 분별이 안 가요. 그러니까 이건 분별하고 여러분들이 알기 위해서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은 어디다? 천국. 우리의 생각은 어디다? 세상. 판단 기준은 세상. 임시 세상. 여호와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천국. 진리 이치. 그것만 갈라서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극동방송 그 상담하시는 분들 그 모아서 특강을 한번 했는데 1박 2일로 하는데 그분들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흑백 논리에 빠져있대. 이게 딱 갈라지니까 천국, 세상. 흑백 논리다 이거요. 흑백 논리면 쌈밖에 안 된다는 거요. 신앙이라고 하는 걸 양보할 수가 없어요. 이걸 양보하면 그 다음부터는 신앙의 길을 가지를 못해. 근데도 세상에서 배운 얘기를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컴퓨터가 이진법이에요. 이진법. 그 컴퓨터 복잡하게 어려운 문제를 다 해결하는데 그게 뭘로 되어 있느냐면 0하고 1이야. 숫자 2개요. 2개 가지고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모든 판단을 다 해요. 중간에 뭐 하나 끼면 오히려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01, 01, 01이야. 딱 떨어져요. 그래서 이진법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삶에서 이진법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 중간에 어정쩡하게 그런 거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 이런 거 생각하시면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그랬어요. 이게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은 즉 세상 소원 목적으로 말하고 있는 건지 하나님 천국 목적으로 말하고 있는지 그거 보여요. 그냥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다가 보면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과정고시를 하면서 장로님들 진급할 때 얘기를 더 하려니까 지금 물어보잖아요. 어떤 분은 막 신경질을 부려. 그만 좀 그래! 이러더라고. 왜? 묻고 하면 끝이 없거든. 자기도 그 얘기가 그 얘기. 다람쥐 밖에 도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자, 이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 스스로 내 속에서 얘기하는 건지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가지고 거기다가 자기 생각을 다 넣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유대인들 도사들이지. 자,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는데도 우리가 못 보는 게 많지요.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이 이 세상의 가치 판단을 기준으로 삼고 이 세상을 목적 삼고 이 세상을 향해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판단 기준이 뭐로 되어 있으면 세상 기준으로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데도 못 봐요. 그게 눈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도 보지 못하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보고 싶으면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목적을 바꾸고 그 다음에 가치관을 바꾸고 판단 기준을 바꾸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바꾸시진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을 바꾸시겠습니까? 판단 기준을 바꾸시겠습니까? 내가 고집 피운다고 바꾸시겠어요? 그래서 판단 기준이 하나님의 진리 이치에서 와야 되고 목적이 천국이어야 돼요. 하나님 그거 말고 없으세요. 근데 그거 말고 다른 게 있다고 얘기를 하시면 그 다음부터 이제 기독교가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을 보고 싶으면 우리 어떻게 하자? 가치관을 바꾸자 하는 거예요. 목적을 바꾸고 자, 몸을 하나님께 삼재물로 드려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마음을 날마다 뭐하자? 새롭게 하자. 자, 우리의 마음 한 번만 새롭게 하면 됩니까? 날마다 새롭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새롭다는 건 뭡니까? 우리 누구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유한하신 분이에요? 무한하신 분이에요? 무한하신 분이에요? 무한이야. 오늘 내가 변했으면 내일 가면 변할 게 없어요?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오늘 내가 말씀 하나 깨달았으면 내일 가면 다 깨닫고 이제 더 이상 깨달을 게 없는 거예요? 또 있는 거예요? 또 있어요? 근데 왜 자기가 다 깨달은 척해요? 그런 거에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유한하고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다? 무한하신 분이다. 그리고 우리가 변할 것이 무한해요. 우리가 닮아가야 될 하나님이 무한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말씀도 무한입니다. 어떻게 졸업 언제쯤 하실래요? 한 3년 후에 졸업장 드릴까요? 네? 다음 주에 졸업을 시켜드릴까요? 자,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이제 저하고 만났는데 졸업장 없습니다. 졸업장 없습니다. 아니 다른 교회는 뭐 학사부도 씌워주고 막 그냥 한 가지 끝날 때마다 한다는데 목사님 지루하게 없어요. 알겠죠? 언제까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나는 새로워지리라. 함께 합시다. 이 세상 끝날까지 나는 새로워지리라. 나는 새로워지리라. 나는 새로워져. 날마다 새로워져. 날마다.
내가 새로워지는 게 멈추는 그 순간, 그 순간요, 그때가 힘든 때예요. 침체기예요. 침체기. 아까 봤잖아요. 머리가 한여름 탁 뛰어올라왔잖아요. 그리고 평지인 줄 알았잖아. 그 평지 갈 때 거기는 좋지. 그런데 보니까 또 벽이 있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탁 뛰어올라가야 돼. 뛰어올라가야 돼. 그때는요, 온 힘을 다해서 뛰어올라야지 슬슬 올라가는 거예요. 신앙은 한 계단을 올라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겁니다. 아이, 지친다 그러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만나는 거지요. 자, 하나님 뜻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로마서 12장 2절 함께 합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하나님의 뜻은 어떠시다?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다.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떤 뜻이다?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다. 그럴 때 여기도 선악의 기준이 누가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에요.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오전 시간에도 말씀해 주셨어요. 선악의 기준이 누가 되면 안 된다고? 네? 자기가 되면 안 돼요. 나는 피조물이에요.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되면 돼야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은요, 지가 선악의 기준이야. 내가 선하다 그러면 선한 거고, 내가 악하다 그러면 악한 거야. 그걸 얘기하는 거야. 우리 기독교는 선악의 기준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선한 거야. 내가 아무리 이게 나빠 보여도, 악해 보여도, 하나님이 선하시다 그러면 뭔 거예요? 악한 거예요? 하나님이 악하다고 했는데 내가 선하다고 빡빡 웃기면 그건 뭐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아주 용감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 전도에 돌아보면 아니 나 그런 하나님 안 믿을게요. 그런 하나님 안 믿는데 그럼 그런 하나님 안 믿는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야? 지도 하나님이잖아. 그 우상이잖아요. 그렇게 된다니까. 선악의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저기에 있어요. 그리고 기쁘고 누가 기뻐야 돼요? 하나님이 기쁘신 걸 나도 기쁘게 여겨야 돼요.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하나님이 기쁘시면 나도 기쁘고 하나님이 슬프시면 나도 슬프고 그리고 선하고 기쁘고 그리고 하나님이 온전하다 그러면 온전한 거예요. 하나님은 온전하다 그러는데 내가 부족합니다 그러면 안 되고 내가 부족합니다 하면 그랬어도 하나님이 됐다 그러면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선하고 기쁘고 온전한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자 예레미서 17장 7절 그러므로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자는 어떻다고요? 복을 받는다. 복 받는 비결이 뭡니까? 복 달라고 그러면 복 주는 겁니까? 의뢰하고 의지하면 복 주십니까? 의지하고 의뢰하면 복 주십니다. 달라고 그러면 주는 거예요? 달라고 안 해도 주시는 거예요? 약속이에요. 뭐 하기만 하면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뭐 하는 거예요?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이치가 그런 거예요. 자 여기 시소가 있어요. 시소가 이렇게 있으면 한쪽에 사람이 타면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한쪽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이치야.
아니 너 왜 올라가? 그러면 야, 안 올라가는 때가 있어요. 왜 언제 안 올라가죠? 시소가 부러지면. 그렇죠? 부러졌을 때는 안 올라가지. 시소가 막대기가 반듯하면 가운데 지렛대 놓으면 반대쪽은 이쪽이 내가 올라가면 저쪽은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눌러놓고 상대 쪽 너 왜 올라가? 내려와.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상대를 내리고 싶으면 내가 어떻게 하면 돼? 응? 올라가면 되는 거야. 그렇죠? 상대를 올려주고 싶으면 내가 어떻게 하면 되고 내가 내려가면 되는 거야.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이 올려놓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내려가면 상대가 올라갑니까? 이치되니까. 자, 이치요.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뭐 받게 돼 있어요? 복을 받게 돼 있어. 올라가게 돼 있다니까. 이치입니다. 자, 여기 의지하고 의뢰 두 가지가 나왔는데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조금 달라. 의지는 기준을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인격적인 관계성만을 얘기해. 자, 의지한다 그러면 뭐 누군가를 의지하면 인격적으로 어떻게 돼요? 믿는 거잖아요. 신뢰하는 거잖아요. 믿는 거야. 거기까지가 의지하는 거고, 의뢰한다는 얘기는 의지를 했어. 그랬더니 너무 편해. 그럼 그거 뭐 하는 거예요? 의뢰하는 거지. 버스에 어떤 사람이 나한테 기댔어요. 손에 살짝 기대봤어. 그 튼튼하거든?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드릉드릉 코를 걸고 차. 얼마나 기분이. 그 사람 뭐 한 사람이요? 평안하지요. 의지에서 뭐로 갔어? 평안으로 갔어. 그걸 뭐 한 거예요? 나를 의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처음에는 의지하게 돼 있죠. 의지한다는 얘기는 기준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기준으로 삼아주는 거예요. 그 기준을 삼고 살다가 보니까 이제 내가 마음이 편안해졌어. 그럼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의뢰하는 단계다. 인격적으로 이제 깊은 단계에 들어가서 이제 감성적으로 서로 통하는 거죠. 신뢰하다, 의지하다, 안심하다, 안전하다. 그렇게 원어적으로는 표현되어 있다. 하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왜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겠는가?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왜 못해요? 많은 분들이 왜 하나님을 믿을까요? 믿습니다. 그런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야. 왜 못 믿냐면 내가 뭘 가지고 있어요? 판단 기준을 세상 걸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실 때에는 판단 기준이 뭘로 되어 있어요? 진리 이치로 되어 있어요? 목적이 어디로 되어 있어요? 천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딱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야야 천국 가자 그러시거든요. 근데 나는 어디로 가고 싶어요? 세상을 가고 싶어요? 세상 가고 싶은데 세상으로 가고 싶은데 천국 가자 그래요. 그러면 천국 가는 이치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이 얘기가 맞는 것 같아? 틀리는 것 같아? 현실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손해볼 것 같아. 어디를 손해봐요 당장? 세상 손해보게 되겠지. 세상 손해가 일어나요. 그게 다 버리고잖아요. 세상 손해보게 되겠지. 그리고 현실성이 떨어져요. 그렇게 살면 사람들하고 교제성도 다 떨어지고 관계성도 다 떨어지고 신앙의 길이라는 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치 판단 기준을 바꿔야 돼요. 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입니다. 조금만 더 하기 미안합니다. 시간 조금만 쓰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명예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무거운 짐 지어주신대요? 가벼운 짐 지어주신대요? 가벼운 거 지어주신대요? 근데 사람들한테 얘기해보면 또 내가 생각할 때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교훈의 말씀 무거운 거예요? 가벼운 거예요? 암만 생각해도 무겁잖아.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서. 왜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함께 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아요, 달라요? 세상은 땅, 우리 주님은 천국, 하늘과 땅 차이죠? 그렇습니다. 자, 현실과 너무 먼 거. 자, 마태복음 4장 3절. 여기 느끼셔야 돼요. 이 말씀을 가지고. 시간이 없어 제가 그냥 갑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거 다 아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뭐 나오는지도 아십니다. 또 넘어갑니다. 자, 이제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제 세 말씀을 가지고 나는 마귀의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어느 쪽이 더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나요? 예수님이 딱 사탄이 와서 딱 내가 지금 금식했어요. 딱 왔어.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야, 이 돌들로 떡 만들어 먹어. 떡을 만들어 먹는 게 현실성입니까? 안 만들어 먹는 게 현실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현실감이 안 나는 거야. 우리가 이걸 극복해야 돼요. 사탄의 얘기는 항상 현실감이 있어. 현장감이 있어.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 근데 그게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내 인생의 목적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이 땅에 어떤 것도 아니잖아. 나는 어디가 목적이다? 천국이 목적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어느 쪽에 현실성이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 우리 한번 생각합시다. 우리가 자꾸 마음에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하는 거는 내 가치관이 어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서 끊임없이 누가 말씀하고 계시냐면 성령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디로 자꾸 결정을 내리냐면 세상으로 결정을 내리는, 그러면 신앙에 두려움이 있지요. 그러면 은근히 교회 가는 것도 싫어지는 거예요. 천국 가자고 얘기하는 목사님 말씀도 듣기 싫지. 얼마나 듣기 싫겠어. 현실감은 자꾸 떨어지지. 누구 얘기가 현실감이 있어요? 마귀 얘기가 현실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감 있는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누구 얘기 들고 하면 쉬울까? 여러분들이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어쩔 수 없어. 우리 목사님 힘들게 하면. 자, 우리 그거 자꾸 생각하시면 돼요. 자, 현실과 거리가 멀거나 손해를 볼 것 같다는 생각 자꾸 버려야 되는데 이거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치 판단 기준을 점검하고 자꾸 바꿔야 돼요. 자, 나는 마귀의 말에 더 이상 뭐 하지 말자. 속지 말자. 그렇게 합니다. 마귀 말에 더 이상 속지 말자. 마귀 말에 더 이상 속지 말자. 속으실래요? 집에 가서 내 안에, 당신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처럼 순종합니다. 우리 예수님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나의 현실이 천국과 연결되는 것이 영원한 복입니다. 내 현실이 어디와 연결되어야 되겠다? 자, 여러분의 가정이 어디와 연결되어야 됩니까? 우리 교회가 어디와 연결해야 됩니까? 천국. 여러분의 직장이 어디와 연결해야 됩니까? 천국. 여러분 내일 만나게 될 많은 사람들이 어디와 연결해야 됩니까? 천국. 기도하세요.
오늘 나에게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실 텐데 그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만남이 축복되어서 천국과 연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루를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현실이 천국과 연결되는 것이 영원한 복입니다. 그게 영원한 복이야. 그거보다 더 큰 복은 없어. 그래서 자, 다시 천국의 신령한 복을 위해서 값을 지불하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이 세상 거 손해보는 거 두려워하지 맙시다. 이 세상에 대가 없는 건 없어요. 공짜 없습니다. 절대 없어서 이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도 그 대가는 지불해요. 이 세상 성공을 위해서도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는데 우리가 천국을 위해서 대가 없이 공짜로 된다. 기본 구원은 공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라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그거는 지불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노력을 투자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물질을 투자해야 됩니다. 여러분 11조는 교회 재정 채우는 게 아니야. 절대 그렇게 돼요. 그렇게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세상이야. 11조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세상을 수단 삼겠습니다. 천국 가는 수단 삼겠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11조는 내가 이 세상을 수단 삼겠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지 기부가 아니에요. 제가 한때는 우리 성도들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안 떼줬어. 당신 기부하셨어? 안 떼줬다니까요. 생각 바꾸라고. 기부했어요? 아니잖아.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근데 이제 나중에는 내가 세상 거 준대는데도 못 보고 바보지. 그래가지고 떼어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은근히 그거 받으면서 어떤 생각이 되냐면 이게 세상 유혹에 속는 게 돼요. 그래서 자기가 내가 이게 세상에 속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으면 기부금 영수증 안 받겠습니다라는 것도 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11일을 내는 거 이게 11조가 천국 가는 수단이지 천국 가는 수단이야. 수단 없이 목적이 이루어집니까? 그런 거 없어요. 세상에. 그래서 이 세상에 대가 없는 결과는 없다. 이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도 그 대가는 지불하는 거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묵상해 보시고요. 그래서 손해보는 볼 거라는 생각 버리세요. 이게 바로 뭐다? 내가 이 세상의 물질을 쓰는 거는 천국을 위해서 사는 거야. 지금 뭐 하는 거다? 내가 장사하는 거요. 뭐 사는 거요? 천국을 사는 거요. 천국 보화를 사는 거요. 어디 사는 거다? 천국을 사는 거다. 여러분의 11조를 가지고 천국을 사시렵니까? 안 사시렵니까? 사실 거요? 아니, 사시기 싫으면 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전 재산을 들여서도 산다는데 11조인데 기본이야.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내 모든 거 내 몸 이게 산제사로 드리는 거잖아요. 이건 내 몸 전체를 다 가지고 하는 겁니다. 자,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주님께서 주시는 몽에는 쉽고 짐은 가볍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제 뭐 해야 되겠습니까?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을 것인지 세상이 가르쳐준 나의 생각을 따를 것인지 내가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하는 거 꼭 기억합시다. 자, 그래서 끝도 왜 이렇게 기냐? 내가 만들었어도.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서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신 그 걸음걸음과 그리고 헌신과 선제사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그 모범을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의 도를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도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깨달은 말씀 붙잡고 또 한 주간을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며 다음에서 도와옵소서. 나라 공세를 높여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아멘. You are evil of